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화평을 누리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또한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잘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행함이 아니고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친구 아들 의표 결혼식에 갔어요. 요새 애들은 결혼식 할 때 우리 때는 막 떠는데 떠나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들어가. 요새 애들은 막 놀아가면서 또 퇴장할 때도 우리는 막 여기 쫄아가지고 가는데 요새 애들은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죠? 근데 좋아하더니만은 나중에 그 자리에 서서 감격스러운지 38의 장가를 갔거든요. 38에. 그 집에 아들, 딸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딸은 40인데 우리 유신 전사하고 동갑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뚱뚱해서. 안 간대. 근데 그 아들도 장가를 못 보낼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처음에 올라가 신나하더니만은 다 사가지고 나중에 너무 좋아하더니만은 울더라고요. 엄마가 안아주니까 울더라고. 여자아이는 킥하는데 남자는 너무 기뻐서 울더라고요. 38 노총각.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기쁘다. 은혜다. 물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좀 약간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 최은숙 사무가 애들을 보면서 울더라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애가 장가 가니까 이제 손자 본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걸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마침내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이제 딱 선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와, 내가 대통령이 되었구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감개? 무량하겠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때 모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대통령 취임식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덜 감격스러운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도요, 열심히 뛰죠. 연습할 때 진짜 피가 마르도록 연습합니다. 근데 마침내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 단상에 탁 서가지고 금메달을 받을 때 서서 받잖아요. 그때 감격이 어떡할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감격이 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감격이 있잖아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했어요. 근데 독특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태영호. 2016년 8월, 7년 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영국에서 공사로 근무하다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왔는데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었다. 그죠? 근데 지금 내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시작할 때요, 다 안 된다고 했대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됐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 봐요. 있죠? 이게 한번 보여줘 봐. 없어요? 없어요? 없대. 내가 여러분 집에 가 봐요. 여러분, 저는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식 기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게 하는데요, 눈물을 확 흘리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래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좀 적합한 예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네, 그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취임선서할 때,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받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 태영호 의원이 한국당에 와 7년 만에 집권당에 최고위원에 올라서 감격하는 것, 우리 의표가 결혼식상에서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마고도라고 해요. 차마고도가 뭐냐면은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를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차마고도. 해발 4,000m, 눈 덮인 5,000m 이상의 설산이 아주 가득한 협곡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차마고도를 지나서 그 라싸라고 하는 티베트의 수도까지 가는 것을 차마고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운남성에도 출발해. 운남성에 사천 짬뽕. 사천 짬뽕은 아시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티베트 라싸라고 하는 건 티베트의 수도입니다. 거기까지 2,100km입니다. 2,100km의 길을 하루에 6km씩 3보일배로 7개월을 가는 길입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타마고도 순례자. 이런 지도 보시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는 길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줘 봐요. 어떻게 가나? 사진 올리라고 했죠? 쭉 넘겨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삼보일배. 삼보 가고 한 번 절하고. 이 가는 거 하나 또 넘겨봐요. 해도 넘겨줘봐요. 봐봐요. 이 가는 거예요. 삼보 또 넘겨봐요. 봐요. 눈길도 가는 거예요. 눈길도 가는 거예요. 눈길도 가는 거예요. 또 넘겨봐요. 봐봐요. 그지죠. 저리 가는 겁니다. 이마에 뭐가 박혀 있어요. 하도 다와가지고. 손 봐요. 저 장갑을요, 수켤레를 다 달쿠며 가는 거예요. 펑크 났죠? 가는 거예요. 또 봐봐요. 게다짝 저거 신고 가는 거예요. 좋은 신발도 아니고 가는 거예요. 또 봐봐요. 봐봐요. 무릎이 다 상했잖아요. 너무 들어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참하고도 순례길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뭐 하는 줄 아세요? 절에 가서 저지도 한다고요. 저렇게 2100km를 7개월 동안 가가지고 하는지 저 짓이야. 종교 생활하는 거거든. 왜? 내가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회개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넘어가 보세요. 봐봐, 저런 거 저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을 다녀오면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버렸어요? 넘어가, 그냥 이제 그만해. 그렇죠? 무시할 그만 넘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참하고도 길 안 가고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막이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지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감격이 파도처럼 우리 가슴속에 몰려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구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죠? 성경에 많이 준비했는데요, 하나만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아닐까. 천국에 가서 언젠가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시게 됐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산도 아름답고 들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그렇죠? 우리가 저기 뭡니까, 이 스위스의 그 뭐라고 하죠? 인터라켄에서 올라가면 그 스위스 있잖아요, 융플라우. 기차 타고 올라가면요,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면 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여행을 내가 많이 안 해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융프라우나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단체 여행 갈까요? 진짜 멋있습니다. 천국은 그보다 더 나을까 못할까? 더 낫겠죠.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아름다운 호수,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꽃, 그렇죠? 멋있는 집. 그때 난 이렇게 질문해 볼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게 됐을까,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 안 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둔단에서 목회할 때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윤성빌딩 5층에 앉아 있는데요,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촌놈이, 응? 아무것도 없지 않은 내가 어떻게 둔산동 대전의 중심지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 5층에 원장실에 앉아가지고 다 폼쟁 앉아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말씀이 아닐까? 다 같이 아멘.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죠. 존 뉴턴 목사님. 존 뉴턴 아시잖아요. 나가 든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이차동 지은 분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차동 주신 분이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 원래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인.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당연히 여기 올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여기 오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놀랄 것이다. 저 사람은 천국에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뭐냐? 나같이 나쁜 놈이, 나 같은 노예 상인이 내가 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놀랄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여기 썼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난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내가 여기 왔지? 나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 같이 볼래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찬양하고 살면서 주